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6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28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또 새로운 장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1980년대에 일본 공급 생활자의 표준 생활의 설계도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에 일본 공급 생활자의 표준 생활 설계도를 제가 지금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25세 때에 25세 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7세에 되는 해에 첫 아들을 낳고 30세에 이제 둘째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세 때에는 와이형 자기의 집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외식을 하고 한 달에 3번 골프를 치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간답니다. 그리고 60세에는 은퇴, 그리고 75세에 하직. 이게 표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았을 때 확률적으로 표준 설계도입니다. 자, 일본인들의 평균적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잘 죽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대로 되어진다면,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동물적인 삶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오래 사는 것이 도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모두. 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어촌에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갈릴리에서 선주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선주가 되는 것. 그리고 마태의 경우는 세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들 역시 세상적으로 잘 되어 보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꿈이 커졌습니다. 이제 갈릴리의 선주 아니면 세리장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그 다음에 의원이나 장관 정도의 자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마태복음을 쭉 훑어온 이제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 쫓던 개처럼 지난 3년 반 동안의 수고가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이 일하던 그곳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놓았던 건물을 상을 보고 여기 떨어진 것은 구멍이 난 것은 깊고 이래서 손을 보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순환의 예고를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 앞에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이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하는 자도 있었으나 그 의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을 의심이 나서 만져보기도 하고 또 안아보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 근심과 의심, 두려움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희망이 찼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희망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손도 이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았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과 희망으로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친 것입니다. 자, 화란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갈릴리에 위치해 있는 어느 산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관심 없이 지나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 만남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그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이 산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 안 믿는 대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 갈릴리의 선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욕망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보시면 가서입니다. 어디로? 누구에게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수님 믿지 않는 그곳을 떠나서 또 저 세계로, 이방 나라로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의 그 특별한 대타성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주시며 명하여 가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모래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1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세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무엇을?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성경의 주석가 핸드릭스는 제자를 향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그 특수성에서 이제 어떻게? 보편화로의 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특정 지역인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로 보편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복음이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민족적으로 지역적인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아멘.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족적으로 유대인에게, 더 나아가서 헬라인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로. 제자들은 비록 갈릴리서 어촌 출신이었지만 어부
중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맴돌며 동네 사람들만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세계, 이방 민족으로 모든 족속에게로 향하여 나아가는 세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나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받은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월더 힐릭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24만 부 이상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사역이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부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행함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 삼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매년마다 훈련생을 뽑는데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온 사람들 중에 골라서 뽑아서 훈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 훈련으로서 크게 부흥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좋은 인재와 훈련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력, 직업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부. 별 볼 일이 없는 학력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로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예수님한테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뭐 교재를 가지고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집에서 큐티를 하고 또 독서를 하고 우리가 훈련 받으면은 그거를 숙제로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요약하기 등등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그렇다면 무엇을 훈련 받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일단 먼저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생각을 고정받는 자기 생각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과정, 그 기초 과정, 사역 과정을 다 마쳤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뭔가를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 후만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젖병을 물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 어린아이들이 많다. 어린 신자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다.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다. 라고 그 책을 쓴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훈련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은 비록 조금 짧지만 대체로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 나가자 하면 나는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걸음을 교회에 디딘 한 사람 한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본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제까지 배워왔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였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본이 되어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뿐이지 그 열매는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라 전하라는 말에 순종만 하시면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툭 던졌는데 주님께로 나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가 누구라고? 참된 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이 열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그들의 선상에서 배운 대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그들이 받은 두 번째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가서 안 믿는 자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제자를 삼았습니다. 가서 전해서 제자를 삼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서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세례의 의미는 세례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리고 공적인 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유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서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다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 하셨습니다. 김동유 성도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자신의 고백에 대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영적인 결합, 영적인 이렇게 합하는 거, 연합, 영적인 연합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그 다음에 4절.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아멘. 네. 자, 5절까지.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를 어디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창식 할 때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도 가르쳐서 그 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 있잖아요. 마음이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틈만 나면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셨는가? 무엇에 대하여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네. 또, 자, 또 아시는 대로 쉬운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네, 맞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나왔고요. 복음 전도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하여. 전도하는 데 대하여. 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과 그 재판, 심판에 대해서 비유와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중간중간은 띄었지만 마태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들을 다 말씀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하여, 자,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이며 그때에는 행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재판, 심판에 대하여 무엇으로 비유와 예언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네? 지키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네,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지키고 실천하면 영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이라는 거다. 나는 못하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40.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으며 오로지 기도와 기를 힘쓰니라. 네,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어쨌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다면 3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도는 열심을 품고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고 성도들은 배우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3,000명이나 부흥이 되었고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교회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공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 장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집사. 또 이제 세례교인, 뭐 아직 안 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을, 서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집사로서, 성도로서, 세례교인으로서, 또 이제 각 성도로서 각자가 서 있는, 각자가 받은 그 직분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를, 몸을,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예수님. 네, 김동식.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입니다. 지체. 자, 지체. 우리 몸에 있는 지체.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손이,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각자가 받은 그 직분에 충실하여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어 나가서 하나 되는 일에 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못해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장, 성숙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장, 성숙되은 자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의 그 내용은 가라였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받는 순간 이제 이 제자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명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래된 신자일수록 내가 많이 알고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오래된 성도일수록, 신자일수록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친절, 가장 큰 감사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친절이고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고백했고요. 많은 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여정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재림과 인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정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바로 아버지께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 성숙되어져 간 자들은 절대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순종하고 나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살 날은 이제 얼마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며 지낼 것인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잊고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가치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음과 동시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활력이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걸음대로 걸어가 순종하게 나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며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 활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내가 삶을 그냥 잠만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치에서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과 목적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